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50장 7절에서 13절까지. 7절에서 13절까지 우리 수기자매님 읽어볼까요? 요셉이 자기 아비를 장사하러 올라가는데 그와 함께 파라오의 모든 신하들과 파라오 집의 장로들과 이집트 땅의 모든 장로들과 요셉이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비의 집이 올라가더라. 다만 그들의 어린 것들과 그들의 양떼나 소떼나 고센 땅에 남겨두었더라. 병거들과 기병대가 그와 함께 올라가니 굉장히 큰 무리더라. 그들이 요단 건너편 아닷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에서 몹시 비통하게 예곡하였으며 요셉이 그의 아비를 위하여 7일 동안을 곡하더라. 그 땅의 거민들인 가나안인들이 아닷마당의 애곡을 보고 말하기를 이것은 이집트인들의 슬픈 애곡이라 하더라. 그 때문에 그곳의 이름을 아벨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그것은 요단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들에게 행하였으니 그의 아들들이 그를 가나안 땅으로 운반하여 마므레 앞 막벨라들의 굴에다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히빛 에브론에게서 들과 함께 사서 매장지로 삼은 것이더라. 아멘. 자, 지금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부분은 중생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죠. 이 전 시간에는 지각을 했죠, 그렇죠? 지각을 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어떤 것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보호되는 그런 내용을 공부를 했었는데, 한 사람이 중생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은 삶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것들로부터 성취된 그것들이 궁극적인 것들 안에서 드러내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들을 행하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진리들을 행하는 것하고는 의미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처음에 진리를 행하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 선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선으로부터 진리들을 행하는 그런 과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진리를 행하는 것은 진리의 복종 상태에 있던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그리고 이제는 중생이 시작된다라는 말씀의 뜻은 선으로부터 진리들을 행하는 상태로 바뀌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초입에 지금 있는 상태예요. 그 초입에. 그 초입에 있는 상태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보면, 전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은, 자, 요셉이 죽은 자기의 아버지 시체에다가 뭘 넣었어요? 향의 재료를 넣는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이 되었는데, 아버지 시체에다가 향 재료를 넣었다라는 말씀의 뜻은 아버지 몸을 가리키는 아버지 몸이에요. 아버지 몸, 바사르.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말하면 바사르 그럽니다. 바사르. 아버지 몸에다가 향 재료를 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선들을 뜻하는 거니까 자연적인 선들. 그러니까 영적인 진리들의 가르침으로부터 이제 처음으로 드러낸 보다 순수한 선들이란 말이에요. 그 선들이 요셉이 향 재료를 넣었다라는 말씀의 뜻들은 그것들이 악과 거짓들의 공격으로부터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뜻한다 그랬죠, 그렇죠? 누가 보호한다는 거예요? 요셉이 보호한다는 말은 주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신다. 왜냐하면 요셉은 신령한 진리들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른 말로 내적인 것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신령한 진리란 말과 내적이란 말이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신령한 진리라는 건 주님으로 말미암아 직접적으로 발출된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내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한 생명의 상태에 일치해서 들어와 계셔서 일하는 내적인 진리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그것들이 주님께서 보호를 하셨는데, 그것들이 주님께서 보호하고 있는 자연적인 선들이 보다 순수한 것들로 제고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자, 보다 순수한 것들 안에 제고가 되려면 그 안에 반드시 뭐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라면 자연적인 선들 안에 침투되어져 일하는 영적인 것들이 일반적인 기억지 안에서 반드시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일반적인 기억지 안에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결코 성취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순종이나 복종, 동의 뜻하는데 여기서는 동의란 말이 옳은 말, 또는 순종이나 복종, 동의란 말이 훨씬 어울리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선들로부터 진리들을 드러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억지 안에서 동의가 이루어져야지 그 이루어진 동의로부터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영적인 교회가 회복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마음은 원인데 생각이 반대하나요? 그래? 그렇죠? 마음 같아서는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데 환경이 그렇지 못해서 못하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그것이 본심이 아니라 입술에 그친 사람들이 덧없이 많죠. 그렇죠? 수도 없이 많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이 일어났다. 우리 마음 안에서 어떤 열망이나 애정들이 생겼다. 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기억지 안에서 그것이 반드시 동의가 되어질 때 그 결과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결과 안에서 드러낸 이 모든 것들은 자연적인 진리 안에서 종결되는 거예요. 자연적인 진리 안에서 종결되는. 그러니까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서 종결되는 것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우리는 충실하게 살아야 돼요. 그것이 그것이 그 핵심적인 교리 가르침들이 십계명이죠. 그렇죠?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반드시 믿어야 하고 우리는 시인해야 되고 그리고 우상 숭배적인 것들을 결코 섬겨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해야겠죠. 일을 안 하고 빈둥빈둥 놀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계에도 노는 자들은 아무도 없어요. 다 일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천기 가면 하루 종일 예배만 드리고 하루 종일 찬양만 하고 하루 종일 기도만 합니다. 아니라니까. 그거 아니에요. 하루 종일 일해요. 일주일 내내 일해요. 그리고 주일날만 가서 교회가 예배드려요. 하늘에서도 그래요. 왜냐하면 그 열심히 일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예배드린다라는 뜻, 예배드린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해야 하고, 그리고 하루는 주일날은 교회에 나가서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는 천대에 복을 주신다 그랬죠. 그렇죠? 사랑과 지혜로 충만한 천대에 복을 준다는 말씀은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 그 말이 아니라 사랑과 천계적인 생명 안에 충만한 상태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과 지혜 안에 충만한 상태에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 아닌 이웃들을 향해서는 날 낳아주신 우리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자연적인 진리들이죠. 자연적인. 우리 딸 낳은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영적으로 보면은 아버지나 그리고 교회, 우리 주님이나 그리고 주님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교회의 주신들은 우리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살인하지 말아야 되고 도둑질하지도 말아야 돼요. 도둑질하는 건 자연적인 도둑질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 안에서 그 어떤 선들을 행하면서 공로적인 것들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로적 사상을 가리키는 것이죠. 왜냐하면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은 중생한 자들은 공로적 사상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라고 하는 본성으로부터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본성으로부터 이웃들을 향해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자가 중생한 자들이에요. 근데 중생하지 못한 자들은 선을 행하되 그것으로부터 공로적인 것들을 취하게 되죠. 그렇죠? 자기 의들을 드러내게 되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살해금을 받기도 하고 안 주면 인상도 쓰기도 하고 적게 주면 적게 준다고 야단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중생한 자들은 선을 행하는 것을 가장 기쁨으로 여긴단 말입니다. 기쁨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결코 그들을 아는 데서는 진리들이 더럽혀지거나 이화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의 물건들을 탐하지도 않죠. 남의 물건들을 탐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말로 뜻하면 거짓들에 대한 애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없다는 말로 우리 여러분들이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우리 자연적인 진리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율법적인 것들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말이에요. 이 성경 말씀이 가르침에 속한 것들이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들 안에서 영적인 것들이 종결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영적인 것들이 종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가르침, 영적이고 천적인 그 모든 가르침들은 성경의 말씀이 문자적인 뜻 안에서 종결되는데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서 종결되어져 드러내는 그것을 가리켜서 영적인 자연적인 선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영적인 자연적인 선들을 누가 보호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호하셨다. 그 말이 야곱의 몸에 향재료를 넣는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됐다 말입니다. 향재료를 넣는 것으로. 근데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낼 때 처음에는 그것이 순수하지가 못하죠. 그렇죠? 순수하지가 못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기역자 안에서 반드시 동의가 이루어져서 그것이 영적인 교회에 속한 선보다도 순수한 선으로 그것이 제고되어지면 안 되겠죠. 그렇죠? 반드시 순수한 선으로 제고돼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에는 겉사람에 속한 고유 속성들이 그대로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겉사람의 고유 속성들이 분리되어지는 것만큼 주님께 우리는 가깝게 결합이 되는 것이고 그 자가 영적인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외적인 것들 안에서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나는 마음이 중생됐거든요. 그런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이미 중생됐단다면 그 자는 삶으로부터도 이미 중생된 삶을 살고 있다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기역지가 동의했다라는 말이 그런 뜻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의에 의해서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가나안 땅으로 매장하기 위해서 가는 과정,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공부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셉이 자기 아비를 장사하러 올라가는데, 자, 누구를 장사하러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버지라 그랬죠, 그렇죠? 아버지는 자연적인, 영적인, 자연적인 선들이죠. 영적인, 자연적인 성들이 성취되는데, 그렇죠? 장사한다는 말은 중생을 뜻하는 말로 교회의 회복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간다라는 말을 교회를 다시 세우는, 내적인 것들을 향해서 다시 세우는 것이죠, 그렇죠? 스베덴부리 사도께서는 교회를 다시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교회의 회복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그 교회의 회복이다라고 하는 것은 선이라는 측면에서 영적인 자연적인 선들로 회복되는 거예요. 영적인 자연적인 선, 제가 늘 영적인 자연적인 선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자연적인 선과 영적인 선을 구분시키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스베덴 보리 사도께서는 그런 말 잘 안 써요. 그냥 영적인 선 그러고 그냥 말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헷갈려. 영적인 선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 그러고 헷갈린다니까. 그리고 영적인 선하고 자연적인 선하고 어떻게 다른가 헷갈린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자연적인 선과 영적인 자연적인 선 그러는 거예요. 자연적인 선인데 그것이 영적으로 말미암았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드러내는 것은 똑같다니까. 중생한 자나 중생하지 않는 자나 드러내는 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본질에 있어서는 어떤 한 사람은 영적인 것들로부터 생명을 취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지옥으로부터 그 생명을 취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제가 굳이 구분을 한다고 늘 영적인 자연적인 선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선이라고 말하든 영적인 자연적인 선이라고 말하든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여기서 교회를 세운다라는 말씀 뜻이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자연적인 선들의 회복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이해되셨죠? 장사한다는 건 중생을 뜻하기 때문에 교회가 설치되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 분명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중생이라는 건 새로운 교회의 설치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올라가는데 라는 것은 들어 올려지다, 올라가다, 알라흐 이런다. 알라, 들어 올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겉사람이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이 분리되지는 것만큼 들어 올려지는 것이죠. 그렇죠? 주님께서 나를 딱 손으로 받쳐갖고 하늘로 들어 올린다. 그 말이 아니고 상태라는 측면에서 볼 때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서 우리는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것이 지옥적인 악과 거짓들이란 말이에요. 그것들은 유전 악들에서 비롯됐어요. 그 유전 악에서 비롯된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이 분리되지는 것만큼 영적으로 제고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영적으로 고양된다, 제고된다. 그러니까 분리되는 것만큼 순수한 상태로 들어 올려지는 거예요. 들어 올려지는 거. 올라가는데 그와 함께 파라오의 모든 신하들과 파라오의 모든 신하들이 무슨 뜻이에요? 그와 함께한 파라오의 모든이라는 건 성취된 완성된 이런 뜻입니다. 동의 가운데 있는 수종들은 종이라고 일컫는 진리들이죠. 자, 파라오는 일반적인 기역지를 그러니까 기역지 안에서 수종드는 궁극적인 것들 안에서 수종드는 진리들이죠. 왜냐하면 종들은 궁극적인 것들 안에서 어떤 것들을 행하는 진리들을 가리킨단 말입니다. 그렇죠? 종들과 그리고 파라오의 집의 장로들과 파라오의 집이다라는 말씀 뜻이 무슨 뜻일까? 집은 의지 측면에서 우리 마음을 가리킨다. 제가 설명을 여러 번 드렸죠. 그렇죠? 의지 측면에서 우리 마음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바이트. 헬라 히브리어로 보면 바이트. 그러니까 의지 측면에서 우리 마음이다라는 의지의 선은 의지 안에 수용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에서 비롯된 장로는 뭐예요? 장로는 으뜸된 것들, 지혜에 속한 것들, 선에 속한 지혜 안에 있는 것들. 그렇죠? 장로가 반드시 선 주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은 24장로가 주위에 있죠. 그렇죠? 신령 인성으로도 주님 주위에 있죠. 왜? 신령 인성으로도 주님이 신령 사랑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장로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선에서 지혜들이 비롯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24장로라는 말은 12장로라는 말과 똑같은 뜻이에요. 교회 복합체 안에 있는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파생된 지혜들이에요. 그 본질은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신령 사랑이고 그 사랑에서 말미암는 지혜를 가리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파라오의 집의 장로다라는 것은 선에서 비롯된 지혜들을 뜻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쉽게 이해볼 수 있단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지혜를 뜻한다. 그리고 이집트 땅의 모든 장로 그랬어요. 이집트 땅의 모든 장로. 자, 이집트는 파라오가 통치 다스렸죠. 그렇죠? 자, 일반적인 기역지로부터 통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역지의 으뜸된 것들에서 말미암는 파생된 진리에서 비롯된 지혜예요. 진리에서 비롯된 지혜. 보다도 외적인 것들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선에서 비롯된 으뜸된 지혜들이 있었고 거기로부터 파생되어져 나온 보다 외적인 진리에 속한 지혜들을 일컫는 말씀이 뜻이에요. 그 말이 무슨 뜻일까? 그 말이.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는데 드러내는 것은 내면적인 내가 생명으로 여기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선들로부터 생명으로부터 주님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서로 새로 설치된 그 선들로부터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지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 지혜로부터 궁극적인 것들 안에서 행하는 진리를 행하는 지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 여기서 이집트의 모든 장로 그러는 것입니다. 수기자매님이 늘 저한테 물어요. 이분하고 제가 이런 관계에서 어떤 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런 지혜가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죠. 아직. 왜냐하면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분별할 만한 지혜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에게 묻게 되는데 그 지혜 있는 자는 그것에 대한 내적인 선에 속한 장로들이란 말이에요. 내면적인 사랑에서 비롯된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지혜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지혜로부터 궁극적으로 행하고 있는 수기자매님에 대해서 그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옳고 저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지혜를 준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 말씀의 뜻이에요. 그 말씀의 뜻. 나중에 수기자매님이 중생하게 되면 그 지혜는 누구로부터 받는 거예요? 자기 자신 스스로가 행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기 자신 스스로부터 행하는 것 같이 행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내적인 사랑으로 말미암는 지혜로부터 궁극적인 행위에 속한 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그 뜻이에요. 그 뜻이 보면. 너무 리얼하죠. 그렇죠? 너무 리얼해요.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해를 잘 못하면 안 되겠죠. 자, 8절에 보니까 요셉의 온 집과 자, 여기서 요셉의 온 집이다라고 하는 것은 천적이고 영적인 선들을 뜻하는 거예요. 천적이고 영적인 선들. 이해 되셨죠? 극내적인 것들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 또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 영적인 천적인 것들. 그의 형제들과 그 형제들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파생된 뭐예요? 파생된 야곱의 아들들을 가리키는 선에 속한 진리들. 선에 속한 진리. 그러니까 내적인 극내적인 것들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영적이고 천적인 선들. 또는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된 선에서 비롯된 진리들. 그러니까 선에 속한 진리예요. 선에 속한 진리. 선에 속한 진리라고 진리라 왜 그냥 말하지 않냐고 선에 속한 진리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이 이 망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선과 진리들을 늘 분리하기 때문에 제가 늘 선에 속한 진리다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은 그 본질 안에 진리를 이미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선에 속한 진리라고 해도 아무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이미 담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에 속한 진리다, 선에 속한 진리다라는 여러분들 생각 안에서 이미 그것들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진리들과 선이라는 것을 분리시켜서 이미 머릿속에 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아주 실례로 진리들을 어떤 것들을 이해하고 있는 어떤 지식들을 진리들로 그들은 알고 있다니까. 이해되세요? 오늘 가리킴에 속한 것들을 밝히 잘 지식적으로 알았어. 그것을 여러분들은 진리라고 여기고 있다니까. 그 진리가 아니라니까. 그거는 지식이라니까. 여러분들은 지식적으로 그것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서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려 할 때 선에 속한 진리들이 임유됐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늘 여기다 선에 속한 진리다, 뭐 기억지에 속한 지식에 속한 진리다 구분하는 거예요. 스웨덴부리 사도는 어디에서도 지식에 속한 진리란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디에서도 그 말 안 써요. 근데 저는 그 말을 쓰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그 어떤 단어에 대해서 헷갈려 하기 때문에 자꾸 내가 쓰는 거예요. 지식에 속한 진리와 스웨덴부리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사도께서는. 그런데도 내가 자꾸 사용하는 이유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기억지의 지식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죠. 스웨덴부리 사도께서는. 여기서 그 형제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선에 속한 진리, 곧 파생된 진리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아비의 집이 올라가더라. 자, 그의 아비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것들 안에서 그 모습들을 드러낸 뭐예요? 선들, 영적인 선들, 그러니까 영적인 자연적인 선들, 영적인 선이라고 말하든 영적인 자연적인 선이라고 말하든 같은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것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들려 올렸다. 그러니까 그 내적인 것들 안에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이 자리를 잡았고 거기에서 파생된 진리하는 것들이 수도 없는 것들이 있었고 그 진리들의 다스림으로부터 궁극적인 것들 안에서 그 모습들을 드러낸 영적이고 자연적인 선들을 또는 영적인 선들을 들어 올렸다는 말의 뜻은 악과 거짓들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 올라가더라. 다만 그들의 어린 것들과 그들의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겨두었더라. 이게 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왜 어린 것들과 양떼와 소떼는 고센 땅에 남겨두었더라. 어린 것들은 뭐예요? 그렇죠. 양떼는 뭐예요? 천적이고 영적인 선들이죠. 이네들 여기서는 지금 자연적인 영적인 교회에 속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네라는 말로 훨씬 더 어울리는 말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소떼는 뭐예요? 자연적인 외적인 선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고센 땅에 남겨두었다. 고센 땅은 뭐라 그랬어요? 기억적이 으뜸된 중심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 가운데 남겨두고 갔다. 그 말이 무슨 뜻일까? 왜 그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왜 남겨두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이가 너무 어리니까 다 데리고 가려면 힘드니까 그렇습니까? 나는 그렇다. 예? 아이 힘들게 무슨 소까지 데리고 갑니까? 그들도 무슨 장사 지낼 일이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양떼 소떼 다 그들 짐승들이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런 거 아닙니까? 어린애들은 그냥 걷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데리고 갑니까? 그렇습니까? 이것은 이미 교회에 속한 것이죠. 그렇죠? 이것은 이미 교회에 속한 거예요. 이미. 우리 기억지 안에 이미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교회에 속한 것들이죠. 교회에 속한 것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레위 지파들의 땅을 분배하지 않았어요. 레위 지파들에게. 안 줬어요. 레위 지파들이 분배 안 했죠. 왜 안 했죠? 그들의
레위 지파가 인에 속한 믿음 가운데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미 교회가 성취된 사람을 표징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레위라는 말은 궁극적인 것들 안에서 어떤 것들이 제휴되고 연합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에 속한 믿음 가운데 있는 자를 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다라는 것은 영적인 교회의 회복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가 47장에 창세기 우리 앞에서 공부했죠. 요셉이 제사장 땅을 샀어요, 안 샀어요? 예? 안 샀죠. 왜 안 샀죠? 이미 바로로부터 그 분기단이 있다 그랬죠? 제사장이 뭘 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 속한 사랑을 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미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그거 어디 있었어요? 기역자 안에 있었다니까, 제사장이. 그러니까 기역자 안에 그 으뜸된 중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랑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것 자체가 이미 교회 자체예요. 그들의 땅을 요셉이 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을 산다라는 건 교회 회복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럼 요셉이 그 제사장이 교회 성찬이 있었기 때문에 땅 분배받은 일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면은 레위 지파 중에 제사장이 나오죠. 그렇죠? 그 말도 똑같은 말의 뜻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궁극적인 것들 안에서 일하는 신령 주님을 표정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신령 자연적인 존재라는 측면에서 주님을 표정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분이.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주님이 주님 자신을 삽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제사장은 가장 높은 뜻으로 존재되신 분을 뜻합니다. 존재되신 분. 그리고 신령 인간을 뜻하고 신령 함적 존재를 뜻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보면 신령 자연적인 존재를 뜻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린 것들과 그들의 양떼와 소떼는, 어린 것들은 순진무구한 것들을 뜻하고 양떼는 영적이고 천적인 선들을 가리킵니다. 여기서는 인애를 뜻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소떼는 외적인 선들 또는 자연적인 선들, 이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어디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기역지의 으뜸된 중심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래서 그것들은 데리고 갈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땅에 남겨뒀더라. 9절에 보니까 병거와 기병대가 그와 함께 올라가니, 자, 병거는 뭘까? 병거. 말 수레죠, 수레. 그쵸? 수레. 말이 끄는 수레가 병거죠, 그쵸? 출애굽기도 등장하는 병거입니다. 병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교리적인 것들이죠, 교리적인 것들. 겉사람 안에 형성된, 기역자 안에 이미 형성된 교리적인 것들이죠. 여러분들은 교리적인 것들이 있죠, 그쵸? 제가 그동안에 아주 몇 년 동안 거의 5년 넘게 여러분들에게 교리적인 것들을 제가 가르쳤단 말입니다. 그 교리적인 것들로부터 그 어떤 하나가 응축되어서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라는 분별된 삶 가운데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자라는 말도 똑같은 거예요. 선지자라는 말은 교리들 또는 가르침들을 뜻하는 거예요. 가르침들. 궁극적인 것들로 볼 때는 그건 교리들을 뜻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추상적인 뜻으로는 영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가장 높은 뜻으로는 신령 성원으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이? 제사장이 그러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예언서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서가 가장 높은 뜻으로 신령 성원으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님. 그리고 영적인 뜻으로는, 추상적인 뜻으로는 영적인 진리들을 이끌고, 그리고 자연적인 뜻으로는 교리들이나 그것들을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기도 병거는 교리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병대가, 기병대는 말을 뜻하는 거예요. 말. 원래 말은 수수란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수수란 단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파라시란 단어를 사용해요. 파라시. 분명히 보여주다 이 뜻이다. 분명히 보여주다. 수수란 단어는 깡충깡충 뛰다 이 뜻입니다. 그 말로부터 말이라는 단어가 유래되는데 여기서는 분별한, 어떤 것들을 분별하는 뭐예요? 총명. 어떤 것들을 분별하는 총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들의 자막대기로부터 삶 가운데에서 어떤 것들이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것을 분별해내는 총명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총명. 그와 함께 올라가니. 자, 그와 함께 올라갔다는 것은 앞에 전자에 설명되어 나온 모든 것들이 하나로 결합되어져 제고됐다는 거죠. 그렇죠? 제고됐다. 머릿속에 그려지나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리지 아니하고 그냥 동서남북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라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자, 함께 올라가니 굉장히 큰 물이더라. 이 굉장히다라는 것은 무거움, 무겁다 이런 식입니다. 선과 진리들이 결합된 상태를 가리킨다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이 아주 무겁다라는 것은 그 가운데 꽉 들어찼다는 것이죠. 그렇죠? 가볍다는 말이 아니라 무겁다라는 것은 그 가운데 영적인 선들이나 진리들이 꽉 들어찼다. 그러니까 선과 결합된 진리들이 충만해 있다는 말로 의뢰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무겁다. 근데 큰 물이었다라는 말은, 크다는 말은 메오드, 선의 측면에서 설명하고, 물이라는 것은 진리들의 측면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과 결합된 진리들이 가득 찬 상태를 일컫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나라가라는 사람이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어떤 교리적인 것들을 드러내는 총명 가운데 있는데, 그것들이 요셉이 뜻하는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영적인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충만한 진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충만한 진리 안에 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진리 안에 있다.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요단 건너편 아탓의 타작마당에 이르렀다. 타작마당에 이르렀다. 이 타작마당이라는 무슨 뜻이야? 타작마당. 타작마당은 뭐 하는 곳이 타작마당이에요? 예? 곡식을 털어내는 곳이죠. 그렇죠? 곡식을 털어내는 곳이. 곡식이 턴다는 말이 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선의 마음으로 거스르고 깨끗해진다. 분리해낸다는 말도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타작마당에 쌓아놓게 되면 뭐를 쌓아놓게 되죠? 선들이나 진리들을 뜻한다는 걸 잘 볼 수 있죠. 그렇죠? 여기서 지금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선에 속한 진리들이나 진리에 속한 선들 이외에는 다른 걸 뜻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 앞에 보니까 아탓 이랬어요. 아탓 타작마당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탓이라고 하는 성질이 뜻하는 선에 속한 진리들이나 진리에 속한 선들을 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아탓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성질의 타작마당이기 때문에 아탓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면 그 선에 속한 진리들이나 진리에 속한 선의 성질들이 어떻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아탓이란 단어를 보니까 그 뜻이 뭐냐 그랬더니 아탓 찌르다라는 단어부터 유래된 가시나무, 가시덤불나무 이런 뜻이에요. 그럼 그 말이 무슨 뜻일까? 가시나무, 가시덤불들이 있어. 거짓들이 잔존해 있다는 것이죠. 거짓들이 잔존해 있다. 거짓들이 잔존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교회로 회복되기 전에 거짓들이 잔존해 있는 상태를 일컫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어디 있었냐 그랬더니 요단 건너편에 있었다. 그래서 요단 건너편. 요단은 뭐예요? 요단강을 가리키는 것이죠. 요단강. 요단강은 갈릴리 바다에서 어디로 흐르는 강이에요? 예? 어디로 흐르는 강이에요? 사해바다, 사해바다. 갈릴리 바다에서 사해바다에 흐르는 강이에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 그러면 그 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있는 것을 동편 그러고 서쪽을 있는 것을 가나안 땅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요단 건너편이다라는 요단 동쪽 지역을 가리키는 말씀 뜻이니까 요단 동편 지역. 요단 동편 지역이다라는 것은 암몬 족속들이 있는 땅이에요. 암몬 족속들. 출애굽기에서 보면, 그리고 그 안에 모압 족속들이 있었고 그 훨씬 아래 에돔 족속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모세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나와 가지고 광야에서, 그러니까는 시나이 반도를 지나서 광야에 들어갔죠. 그렇죠? 광야에서 신광야에서 에돔 족속들을 지나고 모압 족속들과 싸우고 그리고 아몬 족속들과 다투고 난 다음에 여기 요단 동편 지방에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요단 동편 지방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모세가 설교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해되셨죠? 그렇죠? 그게 모압 땅이에요. 모압 땅.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설명하면 영적인 교회의 경계를 뜻하는 것인데, 이 경계란 말은 곧 스웨덴보리 사도교회는 침투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진리들의 침투다 이런 말로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했더니 스웨덴보리 사도교회는 건너란 단어를 수로라는 단어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 수로다 이렇게 했어요. 요단강에 흐르는 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흐르는 물이냐 그랬더니 아타 타작마당에 흐르는 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요단이라고 하는 것은 강을 뜻하는 것이고, 강은 곧 진리들을 가리키고, 수로라는 것은 물이 흐르는 침투를 가리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웨덴보리 사도가 보는 책하고 제가 보고 있는 원어 성경하고는 약간의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스웨덴보리 사도가 수로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내가 수로라고 풀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보고 있는 원어 성경이 있는데 스웨덴보리 사도가 이 단어라고 풀었다고 했다고 내가 그걸 그대로 따라 살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스웨덴보리 사도께서 성경을 보고 푸른 사람이지 성경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저는 성경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웨덴보리 사도가 설명한 내용을 참고로 하고 있을 뿐이에요. 참고로. 스웨덴보리 사도가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가리키지 스웨덴보리 사도가 설명한 내용을 갖고 가리키는 것이 아니란 말이니까 약간 해석이 다를 수 있어요. 내가 보는 성경은 에베르라고 하는 요단 동쪽 지방을 가리킨다. 동쪽 지역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경계 안에 있는 거예요. 경계 안에 있는 거.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이르러 거기서라는 건 장소를 가리키는 거지, 그렇죠? 그와 같은 상태예요. 그와 같은 상태. 그러니까 교회라는 측면에서 아직 성취되지 아니한 경계 상태에 있는 거예요. 경계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웨덴보리 사도께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처럼 진리들이 침투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는 거 잘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그랬더니 아탓의 타작마당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선에 속한 진리들이나 진리에 속한 선들이 충만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아탓이라고 하는 성질의 것들이 잔존해 있는 상태다라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몹시 비통하게 애곡하며, 자, 몹시 비통하게 애곡하며 요셉이 그 아비를 위해 7일 동안 곡하더라. 자, 몹시 비통해하고 애곡했다라는 것은 슬픔을 뜻하는 것이죠. 그렇죠? 슬픔.
근데 요셉이 그 아비를 위하여 7일 동안 울었다라는 말씀의 뜻은 영적인 자연적인 선들인데 그것들이 거룩한 상태에 이르기까지의 충분한 기간 동안의 슬픔이나 비애를 뜻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영적인 자연적인 선들이 충분한, 그러니까 거룩한 상태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기간 안에 있는 슬픔이나 비애를 뜻한다. 그 말이 무슨 뜻일까? 그 말이 무슨 뜻일까? 애정. 슬픔과 비애를 뜻한다. 그동안에 내가 생명으로 여겼던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이 분리되어진 것에도 오는 슬픔이죠. 이해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 딸을 더 사랑했다니까. 근데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될 이유에서 오는 슬픔이에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세상 명예를 내가 아주 생명으로 여겼다니까. 세상 명예보다는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될 그 이유에서 세상 명예를 분리시켜야 될 위해서 오는 비애나 슬픔이에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세상 돈을 더 사랑했다니까. 주님을 사랑해야 될 그 이유에서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서 오는 슬픔이에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것을 7일 동안 애곡하더라. 그러니까 거룩한 영적인 자연적인 선들이 거룩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있는 전 기간 안에 있는 슬픔들을 뜻한다라는 것을 잘 보셨어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반드시 시험이라는 과정이 그래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우러는 자에게만 주님께서 허용하는 특권이에요. 그것이.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주님을 우러를 목적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에도 시험을 허락하지를 않는다 말입니다.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떨쳐내는 데서 오는 고통이에요. 왜냐하면 진리들이 그것을 하지 말아라고 그러니까. 나는 제가 색소폰을 한 7년을 불었는데요. 한날에 끊는 슬픔이 있다니까 내게. 그리고 때때로 하고 싶어. 7년 동안 눈만 뜨면 한 일이 그거였는데 그것을 한날에 끊어내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하고 싶다니까 군데군데. 근데 어떤 생각이 드느냐? 내가 이거를 해서는 안 되지. 내가 한가하게 이거나 지금 불고 있을 때가 아니지. 왜냐하면 내가 해야 될 일이 주님이 맡긴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치는 것이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 하지 않냐고 게을리 내가 한가하게 색소폰이나 불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안 해도 그만인 것을 분리해내는 슬픔. 내가 그동안에 7년 동안 생명으로 여겼던 그 어떤 것들을 분리해내는 슬픔. 다 있죠. 그렇죠? 내가 그동안에 생명으로 여겼던 그 어떤 것들을 분리해내는 좀 다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앞에서 타작마당이 선에 속한 진리들이나 진리에 속한 선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16장 한번 볼게요. 신명기서 16장 13, 14절. 신명기서 16장 13, 14절. 16장 뭐야, 이게 잘못 적은 거 아닌가? 아, 나 민수기를 보고 있군요, 지금. 자, 봅시다.
영혼자매 읽어보세요. 13절. 너는 내 곡식과 내 포도주를 거둬들인 후 7일 동안 장막절을 지킬지니라. 너는 명절을 즐거워할지니 너와 내 아들과 내 딸과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성문들 안에 있는 레위인과 흑인과 아비 없는 자와 과부도 즐거워할지니라. 자, 보면 너는 내 곡식이란 단어가 여기서 뜻하는 타작마당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번역이 지금 곡식으로 잘못 번역되어 있다는 것. 번역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 타작마당과 내 포도주라는 것은 술독입니다. 술독. 그러니까 포도주를 담는 그릇이에요.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선에 속한 진리들 또는 진리에 속한 선들을 뜻하고 포도주라고 하는 그것들이 담겨져 있는 교리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왜냐하면 여기서 포도주라는 것은 에케브, 에레브, 에케브, 뚫다라는 말에서 유래된 술독을 뜻합니다. 술독. 포도주 그릇. 포도주를 거둬들인 후, 거둬들인다라는 것은 모으다, 가져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선에 속한 진리들이나 진리에 속한 선들을, 선들에 속한 교리들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거둬들여서 7일 동안 장막절을 지켜라. 그 말이 무슨 뜻일까? 7일 동안 장막절을 지켜라. 선에 속한 진리들이나 또 진리에 속한 선들을 담겨져 있는 교리적인 것들을 하나로 긁어 모아가지고 하나로 모아서 7일 동안 장막절을 지켜라. 그 말이 무슨 뜻일까? 완전히 간증을 지키는 거예요? 선의 측면에서 거룩한 상태의 예배를 뜻하는 것이죠. 장막절을 지킨다는 것은 예배를 뜻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성경에서 절기들이 다 등장하는데 그것은 예배 이외에 다른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예요. 유월절은 악과 거짓들의 해방을 뜻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거 삶에 관계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외적인 예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삶에 관한 것들을 가리킨다라는 걸 잘 보시죠.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는 것은 악과 거짓들의 해방을 뜻하는 것이고 추수절은 뭐예요? 추수절은 뭐가 추수절이에요? 곡식질을 거둬들일 때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죠? 중생의 시작 시기를 가리킨다라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그렇죠? 77절은 뭐예요? 77절. 거룩한 선들을 드러내기 위한 충분한 기간들을 뜻한다라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7이 3개라는 뜻이에요. 7이 3개. 초실절은 뭐예요? 초실절. 처음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죠. 처음으로. 중생의 첫 번째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첫 번째 시작의 상태. 그리고 수학절은 뭐예요? 중생의 두 번째 상태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장막절이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장막절은 거룩한 선, 그러니까 선이라는 측면에서 거룩한 상태의 예배를 뜻한다라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이 절기는 그냥 율법적인 절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생명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엘서 2장 24절 한번 볼게요. 요엘서 2장 24절. 호세아서 다음에 요엘서 2장 24절. 수기자매님이 저기 18절부터 읽어보세요. 21절부터 읽어보세요. 오 땅이여 두려워 말라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이는 주께서 큰 일들을 행하실 것이니라. 너희들의 짐승들아 무서워 말라 이는 광야의 주장들이 솟아나며 나무가 그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그것들의 힘을 내기 때문이라. 너희 시온의 자녀들아 그때에 즐거워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는 그가 이른비를 너희에게 적절히 주셨으며 또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려주시되 이른비와 늦은비를 첫달에 내리게 하실 것이니라.
타작 마당들은 율로 가득 차고 독들은 포도주와 기름으로 넘쳐나리라. 그렇죠. 이제 24절에 타작마당들은 그러니까 선에 속한 진리들, 그렇죠. 또 진리에 속한 진리로 말미암는 선들이죠. 밀로 가득 찼다. 밀로 가득 찼다는 건 천적인 선들을 뜻하는 거죠. 독들이라는 것은 그것들 담고 있는 교리적인 것들 또는 기역지에 속한 것들을 일컫는다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포도주와 그림이라는 것은 내적인 선들이나 천적인 선들을 뜻한다라는 것. 포도주는 영적인 선들, 기름은 천적인 선들, 또는 포도주는 영적인 진리들, 기름은 천적인 것들을 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그게 넘쳐난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렇죠? 이게 언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언제? 주님의 강림 때. 주님의 강림 때. 주의 날에. 주님의 날이라는 것은 최후 심판으로부터 주님의 강림을 뜻하는 거예요.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예요. 최후 심판이라는 종전기의 종말로부터 새로운 기의 시작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때가 주님의 강림 때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또 하나 더 볼게요. 호세아서 9장 1절에서 4절을 볼게요. 호세아서 앞에 한번 앞장. 앞에로 호세아서 9장 1절에서 4절. 영은자매 읽어봅시다. 오 이스라엘아 너는 다른 백성처럼 기쁨으로 즐거워하지 말라. 이는 내가 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행음하였으며 내가 모든 타작마당에서 보상을 사랑하였음이라.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이스라엘 안에서 새 포도주도 동인할 것이라. 그들은 주의 땅에 거하지 못하리니 에브라임은 이집트로 돌이킬 것이며 그들이 아시리아에서 불결한 것들을 먹으리라. 그들은 됐습니다. 됐습니다. 자, 아시리아에서 불결한 것을 먹는다는 무슨 뜻일까? 자, 이집트로 돌릴 것이며 그들이 아시리아에서 불결한 걸 먹는다라는 것은 이집트라는 것은 겉사람이 고유 속성 안에 매몰된다는 말의 뜻이죠. 그렇죠? 그런데 아시리아에서 붉은 것을 먹는다라는 말씀 뜻은 감관적인 것들 안에서 비롯된 추론 안에 빠진다는 말씀의 뜻이죠. 여러분들 제가 늘 설명해도 잘 그것을 귀담아 듣질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시리아가 추론들을 뜻한다라는 말을 내가 아주 수도 없이 설명을 드렸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집트로 돌이킬 것이며 그들이 아시리아에서 불결한 것을 먹는다라는 말씀의 뜻이 이집트라고 하는 겉사람이 고유 속성 안에 속박됐다는 말의 뜻이고 겉사람이 고유 속성에 속한 추론 가운데 남게 될 것이라는 말의 뜻이라니까. 이해되셨죠? 근데 앞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에브라임이 그렇게 에브라임은 이집트로 돌린다 그랬죠? 그쵸? 에브라임 뭐라 했어요? 총명을 가리킨다니까, 총명을. 그러니까 영적인 선들에서 비롯된 총명에 속한 것들이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서? 위에 보니까 뭐라고 설명했어요? 너희들이 행음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다. 행음하는 것을. 뒤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너희가 떠나 1절에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너희가 떠나 행임하였으며 음행하였으며 진리들이 더럽혀지고 이화됐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들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타작마당에서 보상을 하였습니다. 자, 타작마당에서 보상을 했다는 것은 매춘행위를 했다는 거야. 매춘행위. 이 보상이라는 단어는 에트낫. 매춘행위하는 것, 더럽혀지고 이화하는 것을 애주징지한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무엇을? 선들이나 진리들을. 선들이나 진리들을 더럽히고 이화시키는 것을 그들은 좋아한다니까.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뒤에서 아래 내용에 보니까 타작마당과 포도주 틈들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그랬죠? 영적인이나 선들 안에 그들이 양육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안에서 새 포도주도 동인할 것이다. 영적에 교속한 진리들이 소멸된다는 말의 뜻이잖아요. 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화되고 더럽혀지는 것을 그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궁극적으로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속박되어져 추론 가운데 남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먹는다는 말은 악의 전유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론으로부터 악들 안에 남게 됐다는 거예요. 한결같죠. 설명하는 내용들이 한결같은 거예요, 다. 죄악이 아니잖아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타작마당은 선에 속한 진리들 또는 진리에 속한 선들을 뜻한다라는 것이고, 아타시다라는 것은 그것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짓들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완전히 분리되지 아니한 거짓들을 일컫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그 땅의 거민들인 가나안인들은, 자, 그 땅의 거민들이다라는, 거민이라는 것은 거주하는 자들을 거주하는 자. 어디 땅에 거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가나안 땅에 살았던 영적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 자,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 이미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 그들을 보고 가나안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 아탄마당에서 애곡하는 그들을 보고, 아탓의 타작마당이에요. 아탓의 타작마당의 애곡을 보고, 자, 겉사람의 고유 속성, 내가 그동안에 생명으로 여겼던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을 분리해내는 것에서 오는 슬픔이죠, 그렇죠? 비애나 슬픔에 대한 생각이나 보고라는 건 이해에서 비롯된 지각이죠, 그렇죠? 자,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 가난 아탄 마당이라고 하는 성질의 상태로부터 그것들을 분리해내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비애나 슬픔이죠, 그렇죠? 비애나 슬픔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된 지각이란 말입니다. 말하기를 이것은 이집트인들의 슬픈 애곡이라 하더라. 자, 기억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그와 같은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 슬픔이라는 상태를 겪는다는 것이죠. 내가 그동안에 생명으로 여겼던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그 어떤 것들을 분리해내는 슬픔 안에 반드시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그 뜻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집트가 뜻하는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유전 악에서 비롯된 그 어떤 것들에 대한 애정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애정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애정들은 주님께서 말미암는 진리에서 비롯된 창조적인 생명과 정반대에 있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속한 진리에서 비롯된 창조적인 생명을 내가 수용을 하려면은 내가 그동안에 생명으로 여겼던 그 어떤 것들을 분리해내는 슬픔 안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애곡하더라. 여기서 이집트의 슬픈 애곡이라는 큰 슬픔이라는 뜻이 큰 슬픔. 슬픔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큰 슬픔입니다. 큰 슬픔. 큰이라는 것은 선이라는 측면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그 때문에 자 그것으로부터 들어올려져서 이 그 때문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나 모든 것들에 성취되어져 때문에라는 것은 올려져 알라 들어올려져 그것으로부터 들어올려져 그곳의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했더라. 그것으로부터 기역지들이 진리 안에 있게 됐다. 이 뜻입니다. 스베데보리 사도께서는 이것을 슬픔이 기역지다 이렇게 씁니다. 슬픔이 기역지다. 스베덴부의 사도 설명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설명을 했느냐? 그걸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아니하고 그것으로부터 들어올려져 기역지가 진리 안에 있는 상태가 된다라는 말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다릅니까? 스베덴부리 사도께서는 이 아벨이라는 단어를 애곡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사용했어요. 같은 단어로 이해를 하셨습니다. 애곡이라는 단어가 예벨, 애도나 슬픔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애도나 슬픔을 뜻하는 단어가 에벨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아벨이라는 단어는 스베덴보리 사도께서는 같이 이해를 하셨고, 저는 여기서 아벨이라는 단어로 달리 이해를 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원어에서 달리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아벨이라는 단어는 아벨, 목초지 이런 뜻입니다. 목초지. 초원 이런 뜻입니다. 초원, 목초지의 이집트예요. 목초지 이집트.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왜 세석이 스베덴보리 사도가 설명하고 약간 다르냐 하면 그 뜻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스베덴보리 사도께서는 에벨이라는 단어로 똑같이 이해를 하셨고, 저는 원어를 보니까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저는 해석을 달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벨 미스라임이라는 것은 미츠라임, 이집트란 뜻이에요. 애굽, 소위 말하면 애굽을 미츠라임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가 미츠라임이에요. 그러니까 겉사람, 기역지가 목초지, 초원들이 자라난 우거진 기역지가 됐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진리들이 내재된 기역지가 됐다는 말씀의 뜻이니까 달리 설명하면 그런 뜻이에요. 그 진리들은 반드시 요셉이 뜻하는 것과 결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하였다라는 것은 부르다, 외치다, 카라. 그것은 요단 건너편에 있더라. 라는 것은 그것들 안에 진리들이 침투했다. 스베덴보리 사도교는 침투했다. 나는 경계 안에 있는 것이다. 침투나 경계나 같은 말로 이해해도 아무 상관없는 단어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굳이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은 나중이라도 여러분들이 원어를 가지고 공부를 할 때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12절 보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여기서 야곱이라는 단어 없는 단어예요. 야곱의 아들은 그의 아들들이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그의 아들들. 왜냐하면 야곱이라는 단어를 넣게 되면 문맥이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문맥이 야곱이라는 단어는 없는 거예요. 그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비롯된 진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전자에서 설명하고 있는 상태에서 비롯된 진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진리들이 야곱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자의 상태에서 파생된 진리들로부터 구성한 대로, 임류에 일치한 대로, 그 뜻이에요. 명령이라는 것은 차바, 구성하다, 지명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아들들이 뜻하는 진리들로부터 구성한 대로, 그러니까 그 진리들이 임류한 상태에 일치하여, 구성대로 그에게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그에게, 정직이란 말을 빠졌어요. 그에게 행하였으니라는 그에게 정직하게, 정직하게 아사, 일하다, 행하다, 어떤 것들을 드러내다 이 뜻입니다. 결과를 가리킨다라는 걸 잘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결과.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자, 13절 보니까 그의 아들들은 뭐예요? 자, 진리들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파생된 진리들을 가리키십니다. 파생된. 그를 가나안 땅으로 운반하여, 자, 가나안 땅으로 그를 운반하였다라는 말씀의 뜻은, 운반했다는 것은 나사, 들어올리다, 쳐들다 이런 뜻입니다. 들어올리다, 쳐들다.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영적인 선들로 쳐들어 올려졌다는 것이죠. 영적인 선들로 쳐들어 올려졌다. 제고됐다. 고양됐다라는 말씀 뜻으로 이해해 보시겠죠. 그렇죠? 그렇죠? 영적인 자연적인 선들이 들어 올려졌어요. 들어 올려져서 제고됐어요. 영적인 선들 안에 제고됐어요. 그렇죠? 제고돼요. 왜 가나안 땅은 영적인 교회를 표정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 올려졌다는 건 영적인 교회로 들어 올려졌다, 제고됐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제고죠. 막펠라 앞, 마물의 앞
막펠라들의 굴에다가 그 자체를 장사하였더라. 그 자체를 장사하였다라는 말씀의 뜻은 부활했다는 말의 뜻이죠. 그렇죠? 자, 부활, 중생을 뜻하는 것입니다. 중생. 근데 어떤 상태로 중생했냐 그랬더니 만물의 한 막펠라라는 상태의 중생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만물애가 뭐라 그랬어요? 만물애가 자, 자연적인 선의 성질을 뜻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연적인 선의 성질을 뜻합니다. 막펠라는 상태나 질을 가리킨다 그랬죠. 그렇죠? 양과 질. 그러니까 중생의 상태를 가리킨다라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뭐가 뜻하는? 만물애가 뜻하는 만물의 앞 막펠라가 뜻하는 성질의 중생의 상태, 자연적인 선들의 측면에서 중생의 상태를 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다 말이에요. 여기다 앞이라는 단어는 파님, 얼굴을 뜻한다. 얼굴. 만물의 얼굴 막펠라라는 뜻이니까 얼굴은 내면적인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죠? 내면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들의 굴이다라는 것은 교회가 그런 상태라 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굴이라고 일컫는 불영명한 상태, 아직 자연적인 것들 측면에서 놓여 있는 것을 뜻한다라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불영명한 상태. 영명한 상태로 아직까지 제고되지가 못한 상태죠.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중생의 계속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는 것을 성취된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중생은 성취될 수가 없습니다. 완성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계속적인 상태에 있는 거예요. 얼마만큼? 영원히 계속적인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영원히. 주님만 성취하셨어요. 주님만. 주님만 성취하시고 인간들은 중생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계속적인 상태에 있는 거죠. 여기서 지금 계속적인 상태에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중생 앞에서 중생했다는데 왜 중생했다고 또 합니까? 중생은 한 번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상태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것도 상태적인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상태. 자, 선들을 드러내기 시작할 때 이미 중생이 시작되기 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산을 한 발을 내딛을 때 이미 그는 산을 오르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설명을 드렸어요. 아주. 그러니까 진리들이 가르침이 그러하기 때문에 드러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 그 자는 이미 중생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들은 이 땅 가운데 진리 가르침이 그러하기 때문에 나는 결코 섬길 만한 성질이지 못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복종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자는 이미 중생이 시작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저 세상에 가면 다 구원받는 거예요. 수기자님 아셨어요? 아, 나는 중생해야 된다고. 그래서 나라도 잘 먹고 건강도 챙겨야 됩니다. 이미 중생이 시작됐어요. 이미 시작됐어요. 그들은 저 세상에 가서 보다 더 완벽한 상태로 중생이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중생한다는 것은 영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이미 중생이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 영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저 세상에 하나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저 세상에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육을 벗는 행위 이상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에서 진리에 복종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저 세상에 가서 복종할 확률은 0%. 아니 나는 저 세상에 가서 그냥 따라 살래. 그럴 확률은 0%라니까 0%. 제 말 명심하셔야 됩니다. 0%예요. 이 땅 가운데 진리 가르침 가운데 그것이 적든지 크든지 간에 이미 행하고 있지 않은 열망 가운데 있는 자들 그리고 이미 행하고 있는 자들 그 자들은 저 세상에 가면 보다 더 성숙하게 완벽한 상태로 중생합니다. 크든지 적든지 간에 그 하나마저도 행하지 않는 자들 그 자들은 중생할 확률이 0%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굴의 장사였느라. 장사했다라는 것은 그것 자체가 부활했다라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중생을 가리킨다는 것. 이는 누구가 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샀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누구라 그랬어요? 주님이라 그랬죠. 신령 가장 높은 뜻으로 신령 사랑으로서 천적인 존재를 가리킵니다. 표준적인 뜻으로는 주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님. 그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이죠. 주님으로 말미암아. 누구로부터 샀다 그랬어요? 히딘 에브론이들에서 에브론에게서 들과 함께 사서 매장지로 삼은 것이라. 그것 자체가 누구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놀라운 비유 아닙니까? 그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서 히딘이라는 것은 고대 교회의 마지막 후손들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선들을 보존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깨뜨리다, 부수다라는 단어로부터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깨뜨리고 부수어서 궁극적인 것들 안에서 선들을 드러내고 있는 고대 교회에 속한 자연적인 선들 안에 있는 사람들 가리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에브론이라는 단어는 송아지, 새끼 사슴 이런 것들 뜻하는 자연적인 순진무구한 것들을 가리킨다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그쵸? 들과 함께 샀다라는 말씀은 교회를 뜻한다는 걸 잘 볼 수 있겠죠. 그쵸? 샀다라는 것은 소유했다는 것이 주님께서 매장지로 삼은 것이라는 것이 중생을 뜻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속한 자들은 궁극적인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주님이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히든 에브론에게서 들과 함께 산 그 매장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묵고 다시 어디로 가게 되죠?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죠. 그렇죠? 내적인 것들에서 보다 더 외적인 것들 안에 파생되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 아들들이 그래서 가는 거예요. 다시 이집트 땅으로. 이해되셨죠? 내적인 것들 안에서 성취된 그것들이 보다 더 외적인 것들 안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파생되죠? 내려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아버지가 없어서 혹시 요셉이 자기를 죽일까봐 무서워하는 장면이 뒤에 나오죠. 그렇죠? 자, 선들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보다 더 외적인 것들은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건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확인하시고 한 주간 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한 사람이 중생하는데 아주 낱낱이 기록해서 저에게 주신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는 지혜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깨닫지 아니하고 오직 삶으로부터 그것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밝히 지각할 수 있는 지혜도 저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궁극적인 삶이라는 측면에서 온전한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해 주시며 싸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